사도신경함으로 수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412장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서 사는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법외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4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이 깨달아지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큰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음으로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행복을 항상 찾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다고 로마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코로나로 공고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행복을 잊지 않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를 풀기 전에 먼저 저번 주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세례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사건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를 해결하고자 했던 사건도 아니요, 또 그 어떠한 퍼포먼스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죄인이 되셨고 그 죄인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삶 가운데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되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그 의미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 다음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안 건들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일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러 간 이 장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표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깊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는 마귀도 별로 그렇게 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마귀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우리를 건드려서 반드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깊게 알고 있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할 때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의 표적이 되어서 마귀의 공격이 계속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들이 종종 나와요. 오늘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가셨다고 돼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하지도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령께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고는 하나 마귀가 가지고 온 시험이었잖아요. 말씀이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처음에는 이 마태복음과 야고보서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를 줄 알고 찾아봤어요. 근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용법으로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선한 역사 가운데 시험이 사용될 때는 그것은 훈련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성장시키는 동력입니다. 그런데 악한 존재들이 사용하는 시험 같은 경우는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역경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시험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을 맞이할 때에 어떤 사람에겐 훈련으로, 어떤 사람에겐 유혹이 되어 넘어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에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모든 마귀에게 찾아온, 마귀로부터 온 그 모든 시험을 이겨가신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에게 승리했다, 끝? 멋있다. 예수님은 진짜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구나, 위인이시구나, 친송할 만하구나, 뭐 이것을 다룬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귀가 찾아와요.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는요, 누구를 공략하냐면 아담을 공략하지 않아요. 마귀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왜? 아담은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뜨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와를 공략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말해요. 창세기 3장 2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잘 방어했어요. 마귀가 너희들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했는데 잘 방어해서 우리가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는 있으나, 여기까지는 방어를 잘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3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은 하셨지만 만지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의 말을, 자신의 소견을 담아 마귀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절대로 마귀는 놓치지 않지요. 그래서 마귀가 접근하면서 결국에 하와가 무너지게 되죠. 그 무너지는 현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동상 중앙에 있었다는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 나무를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상 중앙에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둔 이유는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하신 것이고, 그것이 어디서든지 보이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까지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을 하자 서서히 하와가 넘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게 했는 줄 알아? 그 뜻 모르지. 그 뜻이 뭐냐면 너희들과 하나님은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독선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만 무조건 따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관계보다는 복종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나님을 왜곡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하와가 또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에 완전히 넘어갔고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인간들 안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들도 죄를 지은 자로 되어버렸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인간들의 태도였다고 보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포악한 하나님으로 자꾸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오해하는 모습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가 고팠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줄였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극도로 느낄 수 있는 갈급함을 얘기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갈급함 속에 놓여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동안에 마치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외면을 받았던 성경은 또 하나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가셔야 했던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이 스스로 걸어야 했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갈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이제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마귀를 시험하는 자가라고 표현하죠.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렇게 너가 갈급해 있지 말고 네 갈급함을 네 방식으로 좀 채워. 배고프다며. 배고프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배고프면 빵을 만들어 먹어야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 쉬운 일 아니야 너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공격해 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 광야에 있던 모든 돌들을 떡덩이로 왜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모습은요,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던 아담의 실패한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처럼 보여지죠. 마귀가 어떡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희들 못 먹게 한 것, 그 다 이유가 있어. 그 너희들 네 앞에 있는데 그거 왜 못 먹어? 그냥 손으로 따서 먹어. 그거 쉬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노략질을 하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 말을 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응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시험에 아담과 하와는 유혹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유혹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지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신뢰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아무리 환경이 상황이 극한에 몰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지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긴 하냐? 살아계시면 이 코로나를 해결해 줘야지. 아니, 좋은 백신 만드는 거 그거 하나님한테 껌이라며.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며.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지 않으시고 코로나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리처드 돈키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종교는 악하고 폭력적이다. 그러므로 종교가 우리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주기 전에 종교와 맞서 싸우라. 종교는 주문이요 망상이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와중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우리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고 위로우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 이것만큼 좋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좋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김영호라는 배우를 알 겁니다. 본래 불자였어요. 불교에 심취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암을 해결하고 싶어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상황이 별로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악성 암이었던 것이죠. 김영호라는 배우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는 부처님한테 빌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자기가 떠올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육종암을 고쳐달라고,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고 부푼 기대를 안고 하나님이 고쳐주셨겠니 하고 병원을 갑니다. 근데 이거 웬걸?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김영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육종암이 바로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항암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요, 지금은 완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김영호가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것에 감사해서요, 지금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암을 향해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인정하는데, 암보다 더 큰, 아니 암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찾아오고 괴롭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3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 더욱더 깊게 신뢰의 관계들을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마귀가 하와에게 공격해 올 때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이제 마귀가 첫 번째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했을 때 공격을 막아내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막아냈죠. 두 번째 공격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응수했다면 하와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칼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이란 뜻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음성을 들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뢰라는 건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신뢰라는 게 쌓이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구나 하고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여러분 많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이 찾아올 때 칼을 들어 싸워야 되는데 그때 바로 성경책을 꺼내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라고 찾으면 벌써 마귀의 공격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가 마귀가 공격하는 적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제 것으로 말하면 하와처럼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귀를 응수해 나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죠. 찬양 많이 해야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읽으려 노력하시고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다가 공격을 막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한 가지 약점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더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그 말씀을 적재적소 어떻게 마귀에 응수할지를 아십니까? 그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누구에게 이끌리어 갔다고 돼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갔다고 돼 있어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것은 한 가지의 이론과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 읽기, 말씀 암송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영적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검을 내 가운데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자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그를 공격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시고 말씀의 칼을 내 마음에 많이 두어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해올 때마다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승리했던 그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기초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신뢰는 다른 방법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깊은 신뢰의 관계가 생긴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마귀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의 검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마귀가 치고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응수했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도 재현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한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단순하게 교회에 머무는 예배가 아닌 삶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예배의 현장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육체적 힘듦과 또 정신적으로 피곤함이 찾아온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위로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보다 더 나은 큰 힘과 용기로 이 상황과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소원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형편과 상황은 너무나 공고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며 또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모든 위협 속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외에는 다른 것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같이 찬양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